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오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천민성도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숨쉬기조차 힘들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어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1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어요. 참 빨리 지나갔죠. 누군가에게는 정말 빨리 지나간 한 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한 해 정말로 안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이맘때쯤에 미국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게 미국에 가긴 가는 건가요? 하나님, 비자가 나오긴 나오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게 벌써 작년 이맘때입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반짝이는 별을 우리 진우와 함께 보고 싶어요. 미국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오고 정착을 하게 되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해 드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2015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드렸고 어떤 소원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간을 좀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이런 말을 했었었는데, 하나님에게 이렇게 시작을 했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또 2016년에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분에서 한 3분 정도 한번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나누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은혜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면 아마 더 이상의 설교는 아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하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겠지만 제가 내려가게 되면 또 시험 드시는 분이 몇 분 계실까 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기보다 마이크 좀만 줄여주시겠어요? 이게 하우링이 좀 있네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다기보다 간증을 좀 개인적인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설교와 간증은 분명 다르지만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저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시작을 하지만 끝에는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참 좋은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적지 않은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담은 이제 목회 초년생으로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에서 오는 그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는 어떤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뭐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참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야. 제가 말하는 참 좋은 교회는요, 예전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이어서 한마음교회를 지나온 참 좋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좋은 교회는 친정교회다 라는 거예요. 친정교회. 여러분, 친정이 뭐죠? 친정? 시집간 딸이 친정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고 또한 그 안에 휴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 그곳을 바라보면서 항상 가기를 갈급하는 그런 곳이 친정이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친정은 이제 함께 어린 아이를 딸을 지내오다가 성장시키고 양육시켜서 성인이 돼서 독립시켜 떠나보내는 그런 또한 아쉬움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시집 보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대구기도, 현진이도, 노랑머리 창로 집사님도 시집을 보냈고요, 최권사님도, 그리고 태욱이도, 혜영이도, 은진이도, 민성이도, 은정이도 시집을 보낸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 그냥 뭐 떠나보낸 사람들을 시집 보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지, 그곳이 나의 친정이지,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안을 얻고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처가 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 참 좋은 교회는 친정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참 그럴싸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참 좋은 교회를 보여주면서 이 참 좋은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래요. 저희 교회는요, 지역적으로 러커스 대학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과 많은 유학생들을 주변에 두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고요, 문화적으로는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라고 하면요, 우리가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특성을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한인교회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그 다음 세대에게 한국의 문화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한인교회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미국에 와서 미국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미국에 오면 미국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근데 우리 미국 교회를 가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만의 정체성이 있어서 그래요. 미국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건 우리 나름대로 색깔을 또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는 교회가 한인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안 하시? 뭐 기분 나쁘신 일 있으세요? 영어로 해야 되나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사실은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두 가지밖에 듣지는 못했어요. 아마도 이 한 가지가 분명 있을 텐데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한 가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참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야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럴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제 마음은요, 이게 뭐야 싶더라고요. 이게 뭐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멋있긴 한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친정교회 이거 성장시키면 떠나가고 독립시키고 지원해줘야 되는 거,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교회요. 다음 세대 교회 씨 뿌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씨 뿌리는 거 좋아합니까? 거두는 거 좋아해요. 열매 맺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씨 뿌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씨를 뿌리다가 열매 맺을 쯤에 열매 맺히면 다른 곳으로 독립시켜서 보내는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참 멋있죠? 전 하나도 안 멋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이것이 저의 사명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꼭 해야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저에게 답답함이 있던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 사역을 할 때는 물론 더 초년생이었지만 무엇을 향해 뛰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만 뛰다가 번아웃 될 때도 많았어요. 근데 목회 초창기에 교회가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제가 가지고 있던 목회 성공에 대한 그 욕망들을 쉽게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목회 성공의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 크고 좋고 이런 교회들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에게 지속적으로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럼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꽤나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혼자서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잘 될까? 가서 우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다 모아다 자리에 앉혀놔야겠다. 한 50명을 모아놓으면 뭔가 그래도 사람이 모여 굴러가지 않겠어? 그리고 사실은 교회 성장에 대한 책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30명이 모인 교회에 30명만 할 수 있는 목회를 해라 라는 거예요. 200명도 500명도 1000명도 도저히 할 수 없는 30명이 모였을 때만 할 수 있는 거. 교회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큰 교회들도 하고 싶어도 인원이 많아서 못하는 거. 그러니까 30명대만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두가 만족하게 되면 40명이 될 거고, 그때는 40명이 되면 그 전에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그 40명만 할 수 있는 목회를 해라. 그러면 50명이 될 거고, 그러면 그때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그때만 할 수 있는 목회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와우, 저기 선명하게 들었는데요, 너무 신기하고요, 너무 신났어요.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무슨 프로그램 하나 만나게 해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를 통해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 줄 알았어요. 제가 막 그 그래프 그리고 있어요. 동그라미 막 내리고 양육 제자 훈련 이런 거 하고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려주시는데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꽉 찼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 끝났어. 이렇게 마음 먹고 미국에 딱 왔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딱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30명만 할 수 있는 목회를 내가 하리라. 사실은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지도 않았고 성도들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답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교회를 딱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딱 와서 한 2-3주 딱 지나는데 제가 겁을 탁 짊어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요, 이거 안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제가 한 2주 딱 교회를 오는데요, 물론 더 시간이 지나서 느껴졌던 거는 모두가 선한 모습으로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0명이 모여서 30명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30개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30명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 5년 동안 6년 동안 그걸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겁없고 철이 없었습니까? 와가지고 보니까 겁을 절컹 지금 먹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됩니까? 겁이 납니다. 제가 이 단어를 빼지 않았어요. 하나님, 겁이 납니다. 지속적으로 했어요. 솔직히 막 열심히 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그런 기도 아니었어요. 앉을 때마다요 기도했어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마음과 같이 앉아서 푸념하듯이 답답함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는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2주 전 금요일 금요 찬양 예배 때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한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고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많은 사역자들이 그러하듯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콜링의 메시지였습니다. 콜링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계속 신학을 해야 되나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성향이 베드로와 많이 흡사합니다. 거의 베드로라고 보면 돼요. 뭐 지금은 바울을 지향하는 베드로, 뭐 말은 좋지만 베드로입니다. 그냥 때론 단순 무식하기도 하고요, 때론 그냥 그 열심 하나로 달려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저에게 강하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지날 때마다 저는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지 못하고 항상 눈물을 흘리고 깊은 묵상을 하게 되고, 여러 번 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오고 눈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항상 그렇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주 강력하게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쳐라, 나의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말씀은 나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그 순간에 너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진짜 신선하게 들리더라고요. 나의 어린 양을 치라고?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강하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왜 이 말씀이 신선하게 느껴지지? 라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중에 내 눈앞에 진실이가 팍 나타나는 거예요. 당황하셨죠?
제가 너무 놀랄까봐 어제 노티스를 좀 줬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실자매가 빵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날 금요 예배를 올 때, 금요 찬양 예배를 올 때 제가 민경자매와 진실자매를 이렇게 라이드를 해서 왔습니다. 픽업을 해서 오는데 차를 타는데 진실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 한국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의 뜻은 이제 졸업할 때가 거의 다 돼서 내가 박사학위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고민에 있다라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결정하게 되면 학비가 만만치 않은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기도 제목을 차에서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언제 결정해야 되는 건데? 라고 말했더니 1년 후에 있을 일이래요. 1년 후에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많이 남은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본인이 진로를 결정해야 되니까 본인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쫙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요, 진짜 제 귀에 들리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너가 기도해서 너가 말씀을 받아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줘라. 나의 말씀을 진실에게 먹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저에게 들어왔던 아주 생소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나의 어린 양이었어요. 나의 어린 양. 예전에도 이 말씀 저는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나의 어린 양, 나의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쳐라, 나의 양을 먹여라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그 양들을 나한테 인도하는 일을 시키시려나 보다. 내가 하나님 감사하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양을 먹이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은 램이라고 말하고요, sheep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단계가 틀린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나 보다 했는데 그날 아주 섬세하게 뭐라고 말하면 나의 어린 양을 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진실자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입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실자매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진실이는 아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확인해 봐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실이 기도 제목을 사용하셨어요. 어린 양, 어린 양. 여러분, 제가 참 좋은 교회에 와서요 사역한 지 6개월 됐습니다. 그럼 제 안에 참 좋은 교회에 대한 리스트가 쫙 있겠죠. 제가 사역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참 좋은 교회 엑스파일 하나 열어드릴까요? 참 좋은 교회는요, 기도하는 성도가 거의 없다. 기도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정작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참 좋은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작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충격적이신가요? 현실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교회 몇몇 어른들을 빼놓으면 혼자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는 숨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도에 숨을 쉬지 못하면, 기도를 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숨에 대해서 다른 묵상, 다른 차원의 묵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숨쉬기 운동과 동일해요. 숨쉬기와 동일해요. 건강한 사람은요 숨 쉬는 것을 신경 써서 숨 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방에서 내가 내가 지금부터 숨을 13번 쉴 거야,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1분에 30번 숨을 쉬어야지, 그럼 건강해진대, 이렇게 신경 써서 숨을 쉬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숨쉬기는요 자연적으로 되는 거고요, 너무 쉬운 거고요,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기도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삶이 기도가 되고요, 건강했을 때 나아가서 그냥 기도가 자연스럽게 많은 영역 속에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숨쉬기가 힘들죠? 몸이 아플 때 숨쉬기가 힘듭니다. 몸이 지치면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환자들에게 산소호흡기를 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 숨쉬는 것이 힘드니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이상이 생기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 숨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 시간을 늘리고 오랫동안 버티면 되는 걸까요? 그것은 마치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더 강하게 씌워주고요 더 오랫동안 씌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의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숨쉬기조차 힘들어서 연약해져 있고 내 몸이 지쳐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밥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고 영양분을 집어넣어서 내 몸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아프면 밥도 못 먹죠. 그럼 밥 못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 써 먹어야 돼요. 죽 먹어야 돼요. 너무 아픈 사람 밥도 못 먹어요. 밥 먹을 힘이 없어. 그럼 죽을 먹여야 됩니다. 죽도 못 먹는 사람은요 닌게로 맞아야 돼요. 닌겔 주사 맞아야 돼요. 영양분을 어떻게 해서든 집어넣어서 회복이 되어져야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양식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막 집어넣으셔서 그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터져 나갈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주문 외우는 거랑 동일해요. 다른 종교들도 그런 거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회복되고 숨 쉴 수 있으면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 내가 말씀 봐야지, 기도가 안 되는구나, 말씀 보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죠?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읽어도 의지는 갖고 있지만 막 다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설교 들으세요. 설교 들으세요. 설교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잘근잘근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편하게 주시는 게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성경 말씀이 밥이라면 설교는 죽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죽을 드시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드시든 나와서 더 많은 말씀을 드시든 목회자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설교 들어도 막 튕겨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설교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뭐죠? 닌게로 맞아야 된다고 했죠. 닌게로가 뭐냐면 간증 들으세요. 간증 같은 거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들 뭐 초청 예배 같은 거 드리면 다 모여놓고 연예인들 불러다가 초청 간증하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안 되니까 가장 쉬운 거를 공급하기 위한, 복음을 전달하는 가장 기초 단계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해요. 그런데 내가 그것도 안 되시면요 간증 들으세요. 간증 들어서 나한테 공급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숨쉬기조차 힘든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날 하나님께서 왜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어린 양은요 목자에게 있어서 그 어린 양은 혼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에요. 우리 성화 같은 거 보면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양을 이렇게 들고 계시죠. 그게 어린 양입니다. 뭐냐면 혼자서 밥도 먹을 수가 없고 혼자서 물도 먹을 수 없어서 목자가 항상 그를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 걱정해야 되는 게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 그것이 어린 양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에게 왜 주셨나 생각했더니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이 아쉽게도 혼자서 밥도 못 먹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너가 씹어서 그 말씀을 만들어서 전해줘, 먹을 수 있게 갖다 줘,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일이 만나서 일일이 전달을 하래요. 완전한 퍼스널 케어라.
목자가 어린 양들에게만 하는 그 행동을 네가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묵상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요 30명일 때밖에 못해요. 30명이 구성원이 됐을 때밖에 못해요. 더 늘어나면 목회자의 생활이 힘들어져요. 30명도 많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단계가 돼서 말씀으로 먹여서 성장시켜서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방향만 인도해 줍니다. 그들이 갈 수 있게. 그러고 나서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이 더 풍성한 말씀, 이제 진짜 다이렉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30명이 있을 때에 30명만 할 수 있는 목회를 해라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쫙 잡은 거예요. 너무나 딱 말씀. 소름이 좀 끼치.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저희 교회에 주신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숨쉬기조차 힘드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라면 다 드실 것 같아서. 저희 교회는요 성도 비례당 목회자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손만 드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서 드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왜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공개를 할까요? 하나님이 귀한 것이었으면 잘 간직하고 그렇게 행하면 될 텐데, 그럼 좋은 목회하면 될 텐데 왜 공개하는 걸까요? 이거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참 좋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생겨나야 돼요. 내 안에 답답함을 느끼셔야 돼요. 내 안에 갈급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의의 주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 너네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목회, 우리 목회자들한테 다 주셨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 교회 제일 어린 현수가 있습니다. 현수가 이렇게 띠뚱띠뚱 걸어다녀요. 생각해 보십시오. 현수가 너무나도 배가 고픈 거예요. 현수가 배가 고파요. 근데 현수는 혼자서 밥을 차려 먹을 능력도 없고요, 냉장고를 열 능력도 없어요. 혼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현수가 울기라도 해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엄마가 오든 아빠가 오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울기라도 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우셔야 돼요. 우리가 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 순간 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조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나오셔서 우십시오. 그래요? 제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희가 사실 다 이해하죠. 나와서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음이 뭐예요? 답답하지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이게 성령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과 말씀의 치유함으로 기도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교회요, 또한 그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